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부활을 보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사는 일상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신앙의 삶을,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고 그 자체를 누리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우리의 축제이기 이전에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며 일상인 것을 깨우치시고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주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언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사건을 새겨 들으며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부활은 제게 있어서 축제였습니다. 무덤의 문을 무덤 안에서부터 무덤의 문을 스스로 열어 젖히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울렁거림과 넘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나 천사가 내려올 필요가 없이 무덤의 돌문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흥분과 축제를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찬송가 165장을 몇 번이고 부르면서 혼자 보이지 아니하는 춤을 추며 상상 속의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며 피아노 주자와 함께 크레센더 디크레센더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2인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델이 그 환상과 악상을 가지고서 그 곡을 마카비우스의 곡을 쓸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음의 세계를 향하여서 빛을 들고 생명을 들고 행진하는 개선식을 하는 그 상상이 내 마음과 내 눈에 가득했고 그것은 그 찬양을 부르는 저의 흥분이었습니다. 말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화답함이 들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며 선포하는, 우리는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부활의 행진을 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죽음의 세계가 쳐다보는 그 눈길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찬송을 몇 번이나 불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축제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일상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밥상을 떠난 그 어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며 부활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 야곱보다도 더 치열한 머리 싸움을 통해서 내 재산을 지키고 땀의 수고를 지켜야 되는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일상에서 사망의 권세에 지지 아니하고 사망의
빗줄기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이 곰팡이가 피지 아니하도록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축제의 기분으로 채색되어지는, 그래서 한 번의 이벤트를 즐기고 그걸 통해서 심리적 카타르시스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364일을 살아가는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그런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오도할 수 있는 설교자의 정서와 흥분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이 생명일 것 같으면은, 그리고 그 부활은 불멸의 생명일 것 같으면은, 이 부활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밥을 먹으며 노동을 하며 병이 들며 때로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 이 일상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게 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것, 흔드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는 것 같으나 비굴하여 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부활은 축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본질은 생명이며 그 본질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부활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루나무 아래 앉아서 긴 시간 인간의 고뇌를 하면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아니면 도덕적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 준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윤회설과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부활은 회의론에 빠지게 되는 칸트의 도덕 철학도 아닙니다. 부활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타협에 몰입되어지는 중용의 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주사를 놓는 마취제와 같은 그런 자기 개발 이론도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이 만들어졌고 그 사실은 하나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간이었고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했다고 하면은 바로 그 역사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실 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에서 만들어 놓는 설득력이 강한 그런 이론이나 논리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실 또는 진리는 사건에 의해서 확정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한 바 되어졌습니다. 사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건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사실 또는 진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5단계를 거쳐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증명이 되어졌고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날지라도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anti-Christianity, 반기독교 운동을 펼치는 이 무신론자임을 주장하는 이 단체들이 여전히 기독교를 멸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도 그래했고 1500년 전에도 그래했고 1000년 전 중세 시대에도 그래했고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래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이 그러하나 성경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사건에 의하여서 증명이 되어진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목격한 자들이 있고 목격한 역사가 있고 이 사건을 기록한 자료가 있고 역사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도 그들의 자기가 보낸 총독이 꾸며낸 그 스캔들을 도려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땅을 그들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는 했지만은 유대인들의 존재의 근간인 성경의 내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건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 권위를 가지고 로마의 좌우의 날선 어떤 건바도도 예리한 그 칼로서 도려낸다고 할지라도 본 자들이 있고 경험한 자들이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가 성천하는 것을 본 자들이 남자만 500여 형제가 되는 이 엄연한 사건으로 증명되어진 사건을 로마의 법으로서 아니다라고 무효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그 핍박은 가했으나 그들이 믿는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고 오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했을 뿐입니다. 예수의 부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 얘기를 왜 로마가 없애지를 못했을까요? 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이것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이것을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세상의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무맹랑하게 만들어낸 신화다 아니면은 지어낸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들이 왜 없애지를 못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교회를 그렇게 불태우고 했는데 그 근본이 되는 왜 성경을 없애지를 못했을까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이 기록을 왜 없애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한 예수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유대인 당국자들이 왜 없애지를 못했을까요? 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은 없앨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글이 정언하였던 그 내용과 진실은 없앨 수가 없고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아니다라고 없애는 이 자체가 그들이 더 허무맹랑하게 보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한 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짓과 그들이 만든 스캔들까지 고스란히 그들이 해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 부활의 진리, 그것을 믿는 근거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6단계로 전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는 것처럼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을 말합니다. 로마의 달력으로 치면은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일월 화수 목금토 별의 이름을 따라 부르지 아니하였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들은 날짜를 정해서 불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로마 달력으로 치면은 Sunday, 주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일요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것은 지금 로마 달력으로 하면 Sunday, 일요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후에 그 이름을 붙여서 고쳐서 부르는 것은 주의 날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직면한 사실이 무엇인가? 큰 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 굴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자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여자 3명이 지금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는 3일장이 있듯이 그들은 시신이 새로 들어갔을 때에 무덤에 돌을 열고 들어가서 향료를 바릅니다.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이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심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던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일요일 아침 일찍 새벽에 해당되어집니다. 향료를 들고 가면서 문제는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 3명이 합쳐도 안 되는 돌인데. 여자들이 그날 그 시각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던 것,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기록을 유대인 당국자들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두 번째 전개가 됩니다. 여자들이 당도해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한쪽으로 굴러져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청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천사가 그 안에서 이 여인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빈 무덤이라고 하는 팩트, 사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정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팩트, 사실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왜 복음서가 4개가 있는가, 그리고 복음서 각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대에는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고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자들의 1차적 증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구질한 해석이나 유추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지게 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2번 걸르고 3번 걸르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나 이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군대대기가 붙게 됩니다. 3번째 건너서 4번째 건너서 전달하게 될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상상을 덧붙여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고 하는 이 분명한 의미를 말하되 부활하게 된 그 과정이 뭐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설명은 사족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현장과 멀어지고 시간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추측이 생기고 다른 군대대기에 불필요한 해석들이 붙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문화와 로마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정리된 사실인가를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이루신 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설명이 단순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사건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유대인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건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불필요한 오해가 있고 군대되게 있고 그것을 풀고자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설명이 붙다 보니까 뭔가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사건을 오도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보다 조금 후대에 기록이 되어졌고 마가복음에 없는 어떤 부활 사건에 관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뒤에 헬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몸에 배어있는 헬라 문화와 논리를 가지고서 부활의 사건을 생각을 할 때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믿기는 하는데 한편 풀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거기에 대하여서 누가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바로잡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으로 해결 안 되고 마태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숨어있는 부분이나 거론하지 아니했던 부분들을 보다 자세히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 20년 뒤엔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보다 넓은 지역으로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퍼즐 맞추듯이 이 경위를 짜 맞추다 보니까 3인 3색의 얘기가 나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부분 특히 위험한 부활 사건에 관련되면은 부활 사건의 과정에 있어서 특히 위험하고 오해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그 사실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에 대하여서 후대에 연차적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이 복음서들이 그 사건의 과정 중에서 특별히 오해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자세한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지만은 강조점들이 다르거나 설명이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자세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기록이 되어졌던 마가복음에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일어나게 된 그 경위, 즉 사건에 대하여서는 마가복음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 이거는 정말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후대에 기록이 되어진 복음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경우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왜 빈 무덤이 만들어졌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하는 것은 헬라식 사고방식과 논리로 체질이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할 때에 그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왜 논리적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이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면은 죽을 것이다. 예언한 대로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언한 대로 부활하는 것 논리적입니다. 예언한 대로 죽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언한 대로 부활한 것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 빈무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되어진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현장의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현장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약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 이때에 워낙이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그러한 신학이고 위대한 진리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상 일어난 그 과정에 대해서 구구한 신비한 얘기와 설명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논증을 해가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논증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구한 논리의 싸움을 가지고서 억척을 부리는 것에 종지부를 찍게 만듭니다. 논증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서 무덤 안에 들어가고 목격되어진 현장 상태를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씌웠던 그 세마포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식으로 말하면 염할 때에 입히는 수의와 같은 거죠.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신을 드릴 때에 시신의 머리에 싸는 수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염할 때 그걸 하죠. 수건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 세마포는 전부 다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이 수건도 흩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시를 안 내려고 했고 예수님의 시신과 그 시신이 묻혔던 무덤에 대해서 경건을 표현하고자 하면 곱게 개켜서 한쪽에 보관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아주 흩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챙겨서 한쪽에 개켜져 있든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갖고 이론적으로 종교 철학적으로 어떤 윤회설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부활의 논리를 만들고자 조작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이 제시하는 현장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가, 여러분 풍선을 생각하십시오. 풍선이 있는데 바람이 쑥 빠지면 있는 그대로 쭉 쭈글쭈글하게 그대로 탁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의가. 거기다가 더 큰 증거로 수건이 그 자리에 있더라,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있더라, 이것을 강조하는데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런 식으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서 쭉 쭈그라들어서 그 자리에 있듯이 머리에 수건이, 머리가 있던 그 자리에 이래 있는 거예요.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있고 몸을 쌌던 수의가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대로 축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이 현장에서 목격되어진 그 사실을 증거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면 시신이 되었던 예수님의 몸에 감쌌던 그 수의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런 식으로 현장에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벗겨준 것도 아니고 누가 시신을 뚱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증거를 볼 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을 요한이 제시를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 반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이 스캔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확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의 무덤에 묻고 난 뒤에 그들이 언언을 했습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래 했는데, 만약에 그 말대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의 말대로 살아났다 이라면은 이 또 큰 동요가 나게 되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당국자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막았다고 합니다. 보통의 돌이 아니고 큰 돌로, 제자들이 12명이 와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로 막고 거기다가 당국자들이 인봉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손을 댈지라도 손을 대면은 인봉을 뜯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이 표가 나도록. 그러면은 시신이 없어져도 봐라, 누가 와서 뜯어서 가져갔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군인들을 세워서 보초를 서게 하면서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빈 무덤이 되어진 그 이유가 예수의 제자들인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부활의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경비병에게 들켜도 들켜야 합니다. 인봉한 그것이 무언가 흐트러져도 흐트러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큰 돌을 움직이는데 소리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증 두 번째는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들도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보초를 서다가 자기가 지키던 제수가 없어지면 그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국자들이 이 군인들을 달랩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이런 소문을 내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해라. 소문을 퍼뜨리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주마.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초를 섰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법이 여러분들을 추궁하여서 그 죄를 물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겠다. 이것까지 그대로 그렇게 카드라 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그러한 일을 꾸며서 부활의 논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국자들이 그런 조치를 했고, 빈 무덤이 되어졌을 때에 누가 훔쳐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하는 이 스캔들로 만들었던 이 업무까지 그대로 지금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이고 부활의 어떤 이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국자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글이 여기에 여전히 실려 있겠습니까? 이때의 갑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인가를 받은 유대인의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정말 거짓일 것 같으면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그런 내용입니까? 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은 받았으나 이 글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일으켰던 예수의 부활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그들이 저질렀던 사건이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빈 무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 사실을 만들게 된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거기에 있었고 이것이 목격이 되고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고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조작된 이야기라고 만들려고 했던 유대인 당국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의 그러한 음모가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지만은 이 글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목격했던 여자들이 가서 증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빈 무덤은 이 세 여자가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리 염려하면서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먼저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예수인 줄을 결국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는 여기에 지금 11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고 슬퍼하고 있는 예수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 빈 무덤에 대하여서, 그리고 빈 무덤 그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정언했습니다. 그 사건을 정언했습니다. 목격하고 경험한 사건을 정언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해할 만합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듯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제자 무리들 중에서 두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은 엠마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 출신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엠마오로 두 명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이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나옵니다. 글로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는 분명히 지금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일 것 같으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로 있는 이상에는 이것을 지어낸 얘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바 자신이 이것을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목격을 했는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 32절까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눈이 확 열려서 바로 그가 죽을 때에 보았던 그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쉬워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하면서 눈이 확 열려서 바로 이분이 죽을 때에 봤던 바로 그 예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조금 전까지는 몰랐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그 고정관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와 함께 대화하며 식사를 하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닮았고 똑같은 분위기지만 예수라는 생각은 전혀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가 예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그 펴보십시오. 24장 누가복음 24장 33절. 자, 성경을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바로 그 두 제자입니다.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지금 이거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소문이 확 예루살렘 그 도성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35절, 바로 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듣고 또는 시몬 베드로든지 다른 사람은 직접 경험하기도 하면서 11 제자가 이것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아직 스스로 확인하고 믿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초반부에 보면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무섭지요.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는 이 분위기가 온 도성에 가득한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드러나는 것이 무섭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안전하게 거하면서 그들이 있는 방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지금 한편 염려하고 한편 퍼지고 있는 소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대 반 염려 반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서부터 보면은 34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이 있는 방에 예수님이 쑥 들어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쑥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도 열지 않는데 쑥 들어와서 그들 앞에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소문이 무성하고 소문에 대해서 기대 반 의심 반 하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뚝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혀 문도 열지 않고 쑥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을 그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즉 귀신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귀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문도 안 열는데 쑥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를 귀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나를 만져보라 했습니다. 귀신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만져보라. 내게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듯 귀신일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질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만져보라. 39절에 이들이 예수가 귀신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인간이고 죽기 전에 보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확인을 하면서 41절 초반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너무 기쁘고 너무 큰 것은 안 보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것은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 42절 초반절에서 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구운 생선 토막을 하나 줍니다. 유대인들의 식사입니다. 일반적인 식사예요. 구운 생선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귀신은 먹을 수 없습니다. 환상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너무 기쁜 그 분위기이고 자기 도취일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이 음식을 그들이 먹던 바로 그 식사를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걱우걱 먹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먹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 예수는
바로 너희들이 내가 죽기 전에 함께 먹고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니라. 이것을 똑똑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서 일부러 식사를 청하고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뒤에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와서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아주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세 번째,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아서 창자국을 만져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느니라. 도마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못자국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도마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사건의 근거에서 도마가 온 영혼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고백한 것입니다. 사건의 근거에서 고백되어진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은 도마가 원했던 방식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가 더 이상 시비를 걸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사실과 진리를 인정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3년간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름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고 검증했는데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논리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는 그러나 분명한 진리,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꺼이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일어난 사건의 근거에서 확인되어진 이 진리를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나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는 지금 윤회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피안의 세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도피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실에 견딜 수 있는 그 무언가 이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사실과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에 근거하여 믿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에 헛것을 증거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을 그분이 다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을 그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는 때가 있었고, 화낼 때가 있었고, 낭망할 때가 있었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여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나의 몸의 부활은 안 될까요? 내가 부활이 안 된다면 예수도 부활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의심했던 그들이 나의 주심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나 역시 부활합니다. 그게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화학적으로 그게 납득이 됩니까? 진화론으로도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고정관념과 우리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로 그 현장과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건의 근거에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사실이요 진리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가 인간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와 똑같은 인간인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할 때는 더욱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에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4절이 설명합니다. 정언하고 증명되어진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가? 당신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완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입되어져서 내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는 내 자신의 논리의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는 도무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그것이 완악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종교가 그 종교를 존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유네설과 같은 이론이나 철학적 추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목격되고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게 증거되어지는 오늘 이 소식에 근거하여 그게 가능한지 아니한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던 내 사고방식과 나의 완악한 그 틀 안에서 오늘 증거되어지는 이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판단하지 말고, 내게 증언해주는 수많은 자들이 검증해주고 증명하고 있는 이 정언,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 이것을 듣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단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마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두려워 떨고 의심만 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믿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일으켜 주셨던 주여,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굴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